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게 하는 사람, 형통하게 하는 사람.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한국의 모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등록만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가정이 있어서 그 교회 여전사님이 신방을 하기 위하여 전화를 했는데 도통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밤늦게 전화를 했더니 부부 둘 다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전화 연락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신방을 가겠다고 하니까 토요일 늦게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34살에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여자는 31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왜 교회는 등록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 생활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인데 아마 어머니의 그 신앙 앞뒤가 안 맞는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나중에 독립하면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지 않을 거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흠이 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집에서도 그 모습이 돼야 돼요. 사람이 다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더 가관이었어요. 차를 새로 샀는데 그 차를 가지고 토요일에면은 유원지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오후 늦게 오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회장까지 했다면서 때가 되면 교회 나가겠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과거에 청년회장, 장로 안수집사,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이었다는 화려한 경력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때 그런 경력이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거나 자랑하고 말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다음이라는 시간은 당신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시간도 당신 것이 아니고 1시간 이후에 1분 이후의 시간도 당신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다가 저녁에 교통사고로 싸늘한 시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여전사님이 아주 간곡하게 교회생활을 잘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그 부부가 왔는지 봤더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또 신방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문제가 터졌어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섰는데 구역장이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그 부부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병원에 있다 합니다. 그 전사님이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날 신방 끝나고 이 부부가 청평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자고 주일날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기찻길 길목에서 기차가 오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만 기차에 부딪혀서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장남은 타박상을 입었고 둘째 아들은 장파열이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차 사고로 그들의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들이 그날 여전사님의 신앙 권면에 따라서 주의를 지켰다면 그런 의미 없는 죽음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죠. 언젠가 뉴저지 부근에서 버팔로라는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여객기 안에 있었던 49명의 승객과 그 여객기가 떨어진 바람에 한 사람, 그래서 총 50명의 죽은 사고가 일어났었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여러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중에 이 시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우리 통제 밖에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내 시간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나중에는 내 시간 밖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중에란 말을 잘 사용하죠. 나중에 봉사하지 뭐. 나중에 예배생활 잘하지 뭐. 나중에 잘 믿지 뭐. 나중에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생활 하셔야 되죠. 목사님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나중을 누가 책임져요? 나중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짐승세계는 역사의식도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반드시 자기의 삶에 대한 평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나옵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반드시 지금의 내 삶과 과거의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의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잣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은 꾸중을 당하든지 영벌에 처하든지 아니면 영생에 처하든지 결정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이 문제를 던질 때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어떤 평판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하면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인생 살만 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형통하게 되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잘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남에게 유익을 준 자가
되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늘 그런 기도가 드려야 돼요.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내 자녀가 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저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제 사명을 위하여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여 우리 자녀 아들놈 우리 딸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누군가를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는 인생,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 형편을 동성으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경에 빠진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비록 예루살렘 형편이 절망적이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런 외적 환경에 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될 대로 되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여기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조국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6개월 정도 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 총독의 자격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자기 고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8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겉으로는 왕이 허락한 거지만은 느헤미야는 안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무너진 해파된 예루살렘 성문을 수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내일 마냥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역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울지 말아야 합니다. 외적인 환경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분의 소유자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선한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도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사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문제인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일 마냥 내일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술관원이었습니다. 술 따라준 사람이 별볼 있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술 좋아하잖아요. 그럼 왕이 늘 즐기는 것이 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술을 맡긴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신임하지 못하면 절대로 술 맡기지 못하죠. 술 관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같으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내 측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왕의 측근이었으니까 그의 지위는, 그의 권세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우리도 있겠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저 사람이는 저 사람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뜻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설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입혀줬고 나에게 먹을 줬고 나를 챙겨줬지 않느냐. 그 뭐라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음식을 드렸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물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옷을 주었습니까? 준 일 없는데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 가장 작은 자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꼬맹이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아주 힘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 힘도 없고 별 볼일 없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일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베푼 모든 선행이, 너가 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가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알고 우리가 손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쌤통이다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자 이랬었지만은 왜 그 자리에 자기를 두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깨닫던 겁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느헤미야야,
사랑하는 종 느헤미야야, 내가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높은 지혜를 뒤에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12년 동안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헌신을 하는 동안에 그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집에서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온 사명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받은 바 사명이 있어요. 물론 누구에게는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죽기로 세워놓은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그 사명 말고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이것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헌신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쳐둬야 하니 헌신은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수고까지 해야 하니까 헌신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에 들어간 복음이 나중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복음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왔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사명을 안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고, 오늘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네 시간과 자기네 모든 삶을 바쳐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하여 다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중에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마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짓고자 했을 때에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함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쌓다가는 여우가 와도 무너지게 생겼다. 막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무수한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을 하려니와.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격려했습니다. 같이 일어서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콜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반대자를 만나게 돼요.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어떤 불평을 안기던 일을 만나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옆에서 박수 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응원해주면 좋은데 물을 끼얹어요.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래도 재진 눈인데 재진 눈으로 봐요. 우리는 재진 눈인지 모르죠.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놀리잖아요. 재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그 말 듣고 우리 동양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웃을 때 보면요, 눈이 없어져요. 웃으면 눈이 없어져요. 그만큼 우리 눈이 작아요. 그래도 재진 눈인데 더 재진 눈으로 쳐다봐. 그런 사람 만나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거든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방해하는구나. 할렐루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에이 안 할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도에서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인생 길목마다 어려움을 만났지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에 하여 힘든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걸핏하면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 들고 정말로 무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렴치한 자였습니다. 불신앙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중재에 나서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여러 가지 방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모른 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편리할 대로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느헤미야가 반대자들 때문에 그래 나야 이거 하지 않아도 나는 높은 관직이 있으니까 나는 살 수 있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다면은 느헤미야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산 사람으로 끝났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될 때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하시고 의의 멸류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폭탄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폭탄은 터져야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유명한 남진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월남전에 갔잖아요. 근데 옆에 폭탄이 터져졌대요. 근데 그 폭탄이 터지지 않는 바람에 자기가 살았대요. 폭탄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안 터지면 불발탈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런 폭탄이 돼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터져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인플루언서란 말이 노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돼. 이런 사람은 불발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결코 그는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흥왕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또 한 해 2026년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한 해가 벌써 갔네? 그렇게 인생을 마치십니까? 그러기에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런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너무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내면 안 되죠.
우리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먹고 살기에 바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흥황하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